네,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그 구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부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한 장을, 어쩔 때는 한 단락을 말씀을 나눌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어렸던 시대를 기록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한 부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첫째는 거리상으로 먼 시간이었고, 먼 거리였고, 또 먼 거리를 하룻밤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요, 유숙하면서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오고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요즘처럼 교통이나 아니면 치안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간 집을 떠나서 어느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안전상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또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가정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항상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가정에 어려운 사건이 닥치고 맙니다. 꼭 우리의 인생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25년 마지막 52주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52주간 주회전에 나와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거리가 멀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위협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 자녀들 가운데 눈물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온 성도들이 오늘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25년, 저번 주까지는 괜찮아요. 한 주가 남았으니까. 근데 오늘 52주 마지막 주간인데 오늘까지는 들어주셔야죠. 나의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를 적어도 마지막 주인 오늘은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거죠. 기쁨으로 앉아 계시고, 그냥 남모를 웃음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남한테 들킬까 봐 숨기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다 그런가 보네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꼭 예수님 가정처럼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눈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심으로 회복되는
26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배 드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한 속에서 예수님을 놓친 그 부모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손을 놓치면 잊어버리는 상황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요, 친척들이 서로 보호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절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가정하고 생각하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는 가정하고 하루길을 간 후 그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갔겠지.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갔겠지. 또 부모는 밥을 먹다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니까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겠지 하면서 어딘가 당연히 있겠지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냥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부모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요, 행여나 어디 다칠까봐, 행여나 누구에게 위협을 당할까봐 그 부모들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끔찍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혹시 연약한 곳이 생기면요, 그 모든 것이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동안 그 약한 곳이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의사를 찾아가고요, 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요, 옛날 동화에 숲속에 잠자는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많은 동화가 이제 머리에서 섞여 버려가지고 걔들이 요정하고 살았나 독사과를 먹었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 이야기는요, 이래요. 한 왕가에 공주가 태어났대요. 요정들이 와서 다 축하했대요. 선물 하나씩 줬대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 처녀예요. 할머니가 아니고 마귀 처녀가 시샘을 내서 왔는데 자기를 초청 안 했다고 시샘을 해서 저주를 해버려요. 어떤 저주를 하냐? 16살이 되면 물레 바늘에 찔려서 공주가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느냐?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딸이 자랄 때까지, 16이 넘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물레 바늘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동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에게 저주가, 내 자녀에게 아픔이, 눈물이 없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감사하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요. 그것을 경험했던 부모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또 내 아이를 죽이는가 보다 하고 경계를 하며 보호했을 겁니다. 아마 잠잘 때도요, 문단속을 하고요, 나갈 때도 행선지를 알아보고,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하지만 아마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마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12년 동안 당연하게 보호했던,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그래서 항상 안전했던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봉사 자리에 있었고, 예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기도했기에, 찬양했기에, 봉사했기에, 예배했기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봉사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항상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요, 때로는 내 감정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주님 없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이나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예배에 있지만 내 영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서도 정작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 생각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당연함이 우리의 신앙을 늪 가운데 빠져버리게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주 전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매일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죄송한데 주인공이 없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25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했는데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 아닌가? 점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잃어버렸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는 게 소망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알은 그 자체는요, 두려움이에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근심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그 자체가 왜 은혜가 되느냐? 그 자리에서 돌아서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영영 끝까지 가버린다면 속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행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또 그 말씀이 불편한 것 때문에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게 했느냐? 즉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찾다라는 그 단어는요, 계속해서 찾다, 또 찾다,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또 찾고 또 찾고, 그런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 부모가 찾아 나서는 곳, 즉 부모가 있겠다 생각하는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있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버지에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아내에게 왔는데 아내에게 없었어요. 그 부모는 친척을 찾아다녔어요. 그 친척과 함께 있겠지 하면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없었어요. 하루길을 왔지만 사흘길을 돌아가면서 여러 갈래길 가운데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을 그 부모는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두 찾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편한 곳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생각하는 곳, 그곳에는 주님이 없고 찾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 시작점 잃어버렸던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전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주님이 날 찾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44절에는요 하루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가면 사흘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길을 가서 잊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데까지 사흘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나온 이 하루길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12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데는 하루길도 걸리지 않아요. 평생을 주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데는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떤 대대로 이어지는 그 고백이, 나의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심지어는 한마디 말 때문에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데는 아까 사흘이 걸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회복하는 데는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을, 특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찾아 나서는 그 엄마의 마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런 설레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내가 붙잡지 못했을까? 왜 내가 챙기지 못했을까? 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혹시 못 만나면 어쩔까? 하면서 그 엄마는요, 사흘길을 돌아가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눈물 흘리며 찾았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엄마는 이곳저곳 내 자존심, 내 외적인 모습 다 내팽개치고 우리 아들만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찾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찾았겠습니까? 쉴 것 다 쉬면서 찾았겠습니까?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앞으로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직분자이기에, 때로는 내가 목사이기에 주님이 내게 없다는 것이 들킬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누구한테 그걸 들킬까 봐 숨기면서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있는 척하면서, 동행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우선순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셔서 26년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리아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어떻게 하였느냐, 마음에 두었다.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요, 밑에 그 숫자가 적혀 있을 거고 그 숫자를 따라가서 밑에 가면 말이라는 단어가 일로 번역하기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즉,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 나섰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간절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섰는데 막상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났어요. 태연하게 있는 예수님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성자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동시에
내가 찾는 사람이,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화가 나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내가 염려했고, 그 3일 동안 수고했고, 그 3일 동안 눈물 흘렸던 그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뉘앙스가 그래요. 예수야, 왜 너 거기 있어? 화는 내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상황이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는가 나한테 설명을 해라 하든가, 내가 이해되게끔, 내가 화가 풀리게끔 너가 설명을 해달라 이러든가, 아니면 그냥 다짜 고짜 끌어당기면서 이리 와 하면서 집으로 끌고 가서 그냥 나의 감정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두니라라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기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곰곰이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두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나에게 간섭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아니고 목사인 제가 그렇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면 화를 내고요. 화가 내서 안 되면 설명을 해달라 그러고, 설명이 안 되면 그냥 감정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설명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따른다고 하면서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것과 어긋나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가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때로는 설명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 복종하면서라도 그 신앙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목사가 그렇게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해요. 해석이 되면 순종을 해요.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면 못할 때가 많아요. 순종까지는 하겠는데 나의 몸을 쳐서 복종까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해석이 안 되고 지금은 따르기 어렵고 지금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한 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고 나가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면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목사 되길 바라고,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2006년에는요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간증거리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